양영길 작가가 쓴 단단한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행복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신 것들 있습니까? 돈, 잘생긴 외모, 좋은 집, 좋은 차,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행복하면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행복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족성입니다. 자족한다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거나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밥이 있거나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읽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는 소소한 삶을 통해서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입고 다니는 옷 하나도 다른 사람이 뭐라 볼까 신경 쓰기 시작할 거고, 내가 먹는 거,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 눈에 신경이 쓰일 겁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청년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 명품백 같은 거 들고 다녀야 되고, 카푸어라고 말하죠. 좋은 차 타야 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SNS죠.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한 사진들만 올리니까요. 근데 실상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다 각자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올릴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우월해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남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일단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목적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최상의 목적은 바로 행복 추구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버는 거고, 행복하기 위해 가정을 꾸리는 거고, 행복하기 위해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게 뒤바뀌었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자가 돼야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정작 말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으로부터,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복 자체보다는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이 아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충족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이와 같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정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최상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그 자체가 바로 아무런 흠이 없는 최상의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최상의 존재인 인간이 언제 행복을 누리기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함께 동산을 걸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최고의 기쁨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 장 한번 넘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찾을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최고의 만족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삶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최고의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평생 자기와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예수님, 자기들에게 뭔가 좋은 것, 높은 자리, 명예들을 안겨줄 거라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나는 죽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당혹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으신다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근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에서 살펴보면 마음과 감정이 흔들린다, 불안해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물 같은 데 보면 아니면 이게 또랑 같은 거 보면 이 또랑이 사람들이 휘젓지 않으면 물이 맑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막 손을 대거나 막 발을 밟거나 막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더러워지는 거죠. 오염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살아갈 때는 마음이 평안했고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뿌듯했을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한 마음과 뭔가 자식도 모르게 으쓱대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말하니까 그 마음속에 막 요동이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불안감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휘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알라를 믿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나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믿는 종교에 아주 많이 심취해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도가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이 내가 믿는 종교에 올인을 하고 거기서 준다라고 말하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만큼의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몇백 가지나 되는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 지키며 나는 이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 우월한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그런 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 절대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들이 그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 사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심이 사라지기에 앞서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그곳에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러 갈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삶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믿음인 겁니다. 고 이어령 선생이 죽을 때 임종을 하기 전에 EBS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고백들을 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재산 이야기도 할 거고, 자녀들끼리,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특히 돈 문제로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그렇게 임종을 하셨는데, 이 고 이어령 선생은 자신이 죽기 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라는 그 말에 뭐라고 말했냐면, 잘 있으세요 여러분, 잘 있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 고 이어령 선생이 남겨진 사람들을 향해 잘 있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런 겁니다. 제가 유추해 봤을 때, 제가 어떨 때 여러분들은 잘 있으세요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도 웃으면서. 불행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잘 있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뭔가 더 나은 삶이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잘 지내세요, 나는 그 다음 삶을 준비하러 잠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아마 사람들에게 잘 있으세요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거처로 스쳐 지나가는 인생으로 생각을 했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여러분들은 잘 있으세요라고,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며 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인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고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억울할 수가 있고,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나는 것도 억울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들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바닥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죠. 1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준비하기 위한 가정이고, 내가 그것을 잘 준비하고 난 다음에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게로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해 놓을 테니 그곳에만 오면 내가 너희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지금까지 너희가 당했던 그 수많은 아픔과 염려들과 힘든 일들을 내가 다 위로해 줄 테니 너희는 나중에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온전히 다 깨달아집니까? 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즉흥적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이게 궁금하면 이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드러내는 그런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제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근데 도마가 아마 우리의 마음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겠습니까? 근심이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마의 말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길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지만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죠.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베스트셀러 뭐겠습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부자 되는 법입니다. 네, 부자와 관련된 책입니다. 네, 제가 그 책들을 한 5권, 6권은 읽어봤거든요. 네, 제가 지금 부자겠습니까? 가난하겠습니까? 부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그 길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건이 달리는 거죠. 부자여야만 행복해. 내가 많은 것들을 누려야만 행복해. 우리가 서론에 살펴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중에 행복에는 자족이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그런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가지고 싶잖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가져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가져지지 않는다면 불행한 삶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바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불안함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부산에서 서울이나 인천이나 먼 길을 떠날 때 옛날에는 뭘 들고 다녔습니까? 지도를 들고 다녔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이제 저희 외갓집이 인천이라서 인천까지 운전을 해서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천으로 가는 길이 평탄했겠습니까? 섣불리 뭔가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거나 먼 곳을 이동할 때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왜 안 불안할까요? 내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말은 듣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에 그녀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한 번씩 운전을 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 어른들의 특징이 있죠. 꼭 내비가 시키는 대로 안 갑니다. 네, 본인이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좀 본받아서 내가 아는 길이니까 내가 오늘은 이 길로 집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항상 길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내비는 실시간 업데이트라는 게 되거든요. 실시간 교통 상황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 길이 세상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도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방법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 의의 길,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을 거기에 대입을 하니까 우리의 길들이 계속해서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에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백봉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함부로 걷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발자국을 남겼을 때 누군가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가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 막히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만이 진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건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할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깨달은 자만이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각자가 말하고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뭐 불교 같은 경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탈해야 된다.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알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순종이 어떻게 보면 부당한 순종이라도, 극단적인 순종이라도 알라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 뭡니까? 테러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알라를 섬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알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업에 따라 윤회한다. 해탈을 통해서만 브라만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회,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반복되는 삶 여러분들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업보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 이전의 삶에 우리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잘 살았다면 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윤회를 할 것이고, 뭐 개차반처럼 살았다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뭐 그런 윤회를 한다라고 힌두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탈의 경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백 가지나 되는 율법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교회 때 차 타고 오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뭐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돌아다니면 안 돼, 헌금은 이만큼 해야 돼, 착한 일은 이만큼, 봉사는 이만큼 해야 돼, 기도회는 꼭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뭐 7번씩 기도해야 돼. 이런 거 조건들이 달린다면 우리가 과연 그 삶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거죠. 이와 반대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단순합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리라.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자유함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자유함들 누리고 계신가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돼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저 형이랑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삶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부자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아이들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자유함이 없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들을 여전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자유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이 땅 가운데서 한 번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의 삶은 죽음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먼저 부활하신 그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 얼굴이 일그러지며 살고 싶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병동 가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괴로워하고 소리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 찬송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그 이기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승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시련은 있죠. 힘든 일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전히 나의 길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명확히 제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더 이상 세상은 희망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하는 것이 그거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로부터 시작하면 된다. 내가 먼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의 길이 확장되어질 거다.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